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인 방법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해석하다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는 이 말씀이 왠지 좋은 말씀 같으면서도 삶에 참 적용하기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쉽게 새로운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되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향해 착한 일을 깊이 생각하라. 모든 사람을 향해 착한 일을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그러한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저명한 사회 철학자면서 신학자였던 라이놀드 리버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 가운데 책 제목이 참 의미가 있는 책이 있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입니다. 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개인은 때때로 도덕적일 수 있지만은 도덕적인 개인이 모인 사회 집단이 반드시 이타적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덕적이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됐을 때 그 사회 집단이 반드시 이타적이고 도덕적이냐 할 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쉽게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바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인 그런 상황들이 돼도 사람이 모여지면 거기 안에서 악이 발생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하가는 이러한 사회 상황 속에서 신앙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 스스로 한 사람만 잘하는 것,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적인 방법으로 악을 이기며 나아갈 것을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먼저 참 어렵다 하는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치지 말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방법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회의 힘이 점점 커지는 이 복잡해진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인 방법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되갚지 말라라고 그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결국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 의해서 또 현실 속에서 그냥 큰 손실이 오기도 하고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무방비인 상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보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복하지 말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되갚지 말라는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은 보복이 아닙니다. 보복이라는 것은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불신앙적인 방식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어려움에 대해서 똑같이 되돌려주는 것. 그게 바로 보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보복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보복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을 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결국 옳다 그르다 하는 재판의 일과 원수 갚는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떨 때는 야 이거는 의롭지 않아. 이건 잘못됐어 라고 판단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게 또 아닌 경우도 나타나고요. 자칫 잘못해가지고 또 내가 이건 옳은 일이야 하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그러다라고 판단된 것을 갚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또 다른 악과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누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되갚기 위해서 악을 도모하게 되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죄가 나온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만 고통받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상은 자기 자신이 가장 곤욕 가운데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자력구제 금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률 상황에서 보면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손해를 크게 봤어요. 그러면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아야지 자기가 힘이 세다고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할 때 그것은 법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동기가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해도 그것은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헐 내가 왜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는 더 큰 문제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지요.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소문이 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입에 가십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알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얘기할 때, 나도 똑같이, 저 사람을 비방하고 다니고, 가십을 만들고, 그거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들을 판단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자신의 방식으로 또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향해 착한 일을 깊이 생각하는 것, 도모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 바로 신앙적 지혜를 갖는 겁니다. 신앙적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성질이 급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이거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까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신앙적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설교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자의 삶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26절로 29절에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비난받기 일수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옳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는 또 다른 음모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또 답답한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합법적인 방법에서 내 상황을 이야기해야 되는 법적인 상황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이 쉽게 얘기한다고 믿어지거나 되질 않아요. 그럴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29절에 뭐라고 증거되어져 있냐면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 세 가지 단계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 때에 우리는 손해보며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이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아닙니다. 그거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됩니다. 두 번째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 불평하거나 악을 행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며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는 겁니다.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겉옷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않는 것. 필요하면 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머리로만 하라는 것, 가슴으로만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